예,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시는 중입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다 여행의 과정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럴 때 한 율법 교사가,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죠. 예수님께서 그의 차림새를 보니까 율법학자인 것.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죠.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고 너는 그 율법에서 구원의 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의견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쭉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훈련받은 율법학자답게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구원받는 길이고, 두 번째 구원받는 길은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가서 이같이 행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가 사실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게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어서, 또 자기가 잘난 척 하려고,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 율법학자가 지어낸 질문이 아니고요, 평소에 유대인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늘 묻고 답하는 선문답 같은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라는 그런 이 논란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높은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지중해보다 한 200m 이상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해발 한 800m 정도 위치에 있거든요. 모악산 꼭대기만큼. 그러니까 모악산 꼭대기에서 저 구이보다 더 아래 저 200m 더 내려가야 되니까 한참을 내려가야 되는 길이라 꼬불꼬불 언덕과 고갯길을 지나고 으슥한 골짜기를 지나고 돌고 돌아야 여리고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강도가 자주 출몰하던 시대이니까 사람들은 되게 급한 일이 아니면 혼자 내려가지 않고 되게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데, 뭐 급한 일이 있으면 멀지는 않은 곳이니까, 몇 시간 걸리면 내려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냥 혼자 내려가다가 강도한테 당한 겁니다. 뭐 다 뺏겼겠죠. 그리고 겉옷, 옷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서 두들겨 맞아서, 죽을 만큼 맞아서 거의 죽기 직전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제사장이 내려갑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피해 가버립니다. 도와주지 않고요. 조금 있다가 레위인 한 사람이 또 내려옵니다. 역시 보고 피해 가버립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길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그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는 이제 상처를 소독하기 위해서, 기름은 당시 약으로 많이 쓰였으니까 그 약을 발라주고, 그 사람을 자기의 짐승에 실어, 나귀였겠죠, 나귀 등에 끌어서, 죽어가던 사람이니까 자기 힘으로 어려웠겠죠, 그거를 사람을 끌어서 나귀에 싣는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나귀에 싣고 그리고서 갑니다. 가서
여관으로 가죠. 주막으로 갔다고 그랬는데 여관에 갑니다. 여관에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지요. 그리고 이튿날 떠나면서 2데나리온의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 내가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혹시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그때 돈 대줄 테니까, 돈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치료해 달라라고 하고 갔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를 향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여기서 이와 같이 누구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 이 사람처럼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잘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되시죠? 맞죠? 마음속에 살짝 부담이 되시죠? 저도 이 부분을 설교하려고 그러면 부담이 좀 됩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더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듣고만 계셨지만 저는 그렇게 하자고 설교해놓고 제가 안 하면 양심에 좀 많이 찔리거든요. 이게 좀 부담됩니다. 왜 이게 이렇게 부담이 됩니까? 마땅히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해야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보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쪽에 좀 더 가깝잖아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강도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두들겨 맞아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비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도저히 비난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을 그 버려둔 매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비난 못합니까? 나도 그 상황이 되면 같은 마음이겠지요. 왜요? 두렵잖아요. 겁나잖아요. 외진 곳에서 강도한테 맞아가지고 다 뺏기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내가 만약 도와주다가 강도가 아직도 안 가고 주변에 숨어 있다가 나를 덮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나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피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기 보존 본능을 주셨어요. 이 자기 보존 본능, 우선 나부터 살려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요? 이거 없으면 우리 못 살거든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나를 지켜야 내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래서 우리 생명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겁나는 상황이 만나면 겁을 먹고 나를 보호하고 숨고 도망치고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사실은 많은 부담이 따르게 되죠. 이 사마리아인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가진 거 갖다가 발라주고 그 사람 떼면서 업고 나귀 등에 태우고, 나귀가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나귀가 없었다면 등에 업고 먼 길을 가야 될 겁니다. 바쁜 길에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냥 여관에 갖다 내팽개치고 갈 수도 없는 일이에요. 밤새도록 간호해 줘야 되고, 그 여관에다 놔두고 급한 일을 보러 따로 가면서 그 비용도 내가 물어줘야 되고요. 이 사람은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내겐 돈도 들여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귀찮고 힘들고 많은 부담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능은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내가 먹을 것을 챙겨야 되고, 내가 쓸 것을 챙겨야 되고, 내 시간 나를 위해 써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풍요롭게 되고자 하는 거, 이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이 인간의 본능에 거스리는 반대 방향의 일을 사마리아인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마 난 제사장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마리아인처럼 할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요, 그 마음, 두려움, 부담감, 이것도 있지만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도와주는 데는 더 큰 장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뭐였냐?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혐오는 아주 뿌리 깊은 혐오, 오래됐어요. 수백 년 됐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혐오감이나 적대감이 커졌는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오랜 시간 걸려서 이 둘 사이에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생겼고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적대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고요, 혐오했고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로 취급을 해서 말도 안 섞으려고 했어요. 밥 같이 안 먹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 입장, 얼마나 속에 원한이 맺히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 만나면요, 그 마음의 상처가 말할 수 없이 깊어지지요. 이게 한두 해 그런 게 아니라 수백 년 내려오면서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그 마음의 감정은 어떤 경우에도 녹아지지 않는 그런 아주 돌처럼 뭉쳐있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 그런데 그 마음을 안고 그 사람을 도와준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유대인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그 지역에 잘 안 나타납니다. 이 여행자 사마리아인은 어쩌다가 거기를 지나가게 된 거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잖아요. 거기 내려가다가 항도를 만났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주변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성소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지정해놨고,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의 성소가 세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이 예배를 어디서 드릴 거냐, 예루살렘이냐 세겜의 그리심산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 예루살렘은 특히나 사마리아인들이 꺼리는 곳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접대하지 않아 버리는 그들, 그만큼이나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을 리는 만무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이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거의 대다수. 근데 옷 보면 알죠.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복장과 유대인들의 복장이 좀 달라서 보면 압니다. 유대인이라는 거 알았을 거예요. 도와주고 싶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적대감, 분노, 이거 도와줄 수 없는 일이지요. 여러분, 이 집단 간에 갖고 있는 이 감정 싸움, 이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잘 훈련받고 마음 굳게 먹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몇십 배 더 어려운 것이 집단에 대한, 집단과 집단 사이의 도덕성이에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겠다고 뭉친 교회도요, 교회를 공격하는 외부 세력에 대해서는요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공격해? 우리 교회에 손해를 끼쳐? 하면서 우리는요 냉정해지고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대하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 진영 논리라는 게 이게 정말 해서는 안 될 아주 나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편가르기를 해버리고요, 이쪽 저쪽 편 나누고요, 지역 나누고요, 이래가지고 감정을 부추기고 조장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집단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요 집단끼리 똘똘 뭉치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나를 배반하지 않는 나의 절대적 지지자가 돼버리거든요. 이러니까 어떤 집단의 분위기를 하나로 뭉치게 만들기 위해서 적대적인 집단을 설정하고 그 집단을 집중 공격하면서 우리 집단의 결속을 강화하려고 하는 게 이 정치가들의 아주 악한 습성이에요.
이거에 우리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돌아봐야 될 것이, 내가 속한 이 집단의 이기심, 집단의 논리, 집단의 감정, 내가 여기에 혹시 매여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 자신들은 늘 돌아봐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반일 감정, 우리 그거 있잖아요. 지역 감정,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 이런 어떤 갈등, 이런 관계들,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 우리 교회 이래서 외부 집단에 대해서 이런 갖는 감정들, 혹 이게 지나치게 집단 논리, 집단적인 이기주의, 집단적인 감정, 혹시 이것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거 정말 큰 범죄거든요. 개인보다 훨씬 더 위험한 범죄거든요. 악기거든요. 이거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성찰할 때 내 개인의 도덕성만 성찰할 것이 아니라, 내 감정만 성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단의 감정도, 집단의 도덕성도 언제나 냉정하게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집단적인 감정, 미움, 이 감정은요, 누구도 이기기 어려운 감정이었을 겁니다. 미워서라도 그냥 내팽개치고 가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향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 사람을 구해주죠. 이 사람을 도와주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데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가능했던 근거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한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뭐가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돌이키게 만든 터닝 포인트가 됐을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불쌍히 여겨.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 사람을 봤는데 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났어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게 안 들었어야 그냥 도망치는 건데, 이 마음이 안 들었어야 되는 건데, 보는 순간 속에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버리니, 우리 그러잖아요. 부부끼리 관계가 안 좋은 부부들이 평생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다가 어느 정도 나이 들면 괜히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이 냉정해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불쌍해져서 계속 이제 불쌍한 마음에, 노인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르신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불쌍한 마음에.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속에서 든 겁니다. 그러니 도망치지 못하고 와서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 보존 본능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만나면 내팽개치고 도망치는 마음만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도와줘야 될 사람을 만나면 내가 손해볼 것을 계산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무시해버리고 이 마음을 눌러버리고 그리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귀한 마음, 이 마음을 따라 우리가 움직일 때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런 인간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바로 그 긍휼과 자비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실 때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함께 넣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비유잖아요. 비유.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비유예요. 실화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전적인 픽션이 아니고 팩션이라고 그러죠.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화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화일까요? 여러분도 아는 실화예요. 예수님 당신 이야기예요. 예수님 당신 이야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탐욕과 미움과 싸움과 분열과 이 모든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강도 만나서 다 뺏기고 두들겨 맞아서 죽어가는 우리,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악한 영에게 두들겨 맞고 빼앗겨서 죽어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 사마리아 사람, 그가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다가오셨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가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이 놀라운 일이야말로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모든 위험을 감수한, 모든 분노를 내려놓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얘기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당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그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그 일을 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죠.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마지막에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셨던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셨겠습니까? 아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들었던 마음요. 무슨 마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을 보면 이게 남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을 나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남을 나처럼 어떻게 여깁니까? 남은 남이죠. 그런데요, 남을 나처럼 여길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마음이 어떤 마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과 내가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 자신처럼 여기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당신 자신처럼 여겨서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삶,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3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3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 우리도
우리도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우리도 불쌍히 여기면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진정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제가 소개받은 책 중에 보지는 않았는데 다정한 사람이, 다정하게 대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이런 책 하나를 제가 소개받고 독후감이나 쭉 좀 읽어보고, 책을 주문만 해놓고 아직 못 봤는데요. 이제 진화론적인 맥락에서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책을 내용을 다 안 봤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요. 늑대하고 개하고 원래 같은 종자인데 늑대는 사람을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개는 사람을 보면 꼬리치고 반가워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니까 개가 살아남았고 늑대는 멸종 직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을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저는 이제 결론이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다정하게 대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내 자신처럼 여기며 사랑하며 살 때 우리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세상의 성공은 2차적인 문제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